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8장입니다. 오늘 말씀 읽은 본문은 예레미야 9장인데 9장 1절 2절에 나오는 그 본문이 8장 마지막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8장 18절부터 9장 2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8장 18절부터 9장 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064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르앗에는 요양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이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 가리니,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에도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많이 피곤하고 지친 시간인데 또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우리 말씀을 잠깐 보고 그 말씀의 교훈에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읽기 보면 예레미야 9장인데 계속해서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남유다의 멸망과 관련하여서 왜 남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 그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되고 멸망하게 되는 그 사실들을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얼마나 부패했는지,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읽어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심판하시겠다, 계속해서 점재한 내용들이 나오니까 왜 이렇게 계속 이런 얘기만 나오나 하고 또 읽어가기가 쉽지는 않은데,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부패하고 타락했다라는 그 모습들,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다 생각하면서 좀 힘들지만 한 장 한 장씩 읽어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예레미야가 얼마나 슬퍼하고 얼마나 근심 가운데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레미야 선지자가 슬퍼하고 있을까? 왜 근심하고 있을까? 그 내용을 뒤 문맥을 살펴보면서 생각해보며 기도의 제목을 삼을까 합니다. 우선 8장의 내용들만 살펴보면 유대 백성들이 얼마나 죄악 가운데 있었는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1장에서부터 계속 나오고 있지만 바로 앞에 문장을 살펴보면 유다 백성들이 어떠한 죄악 가운데 있는가, 8장 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8장 5절 보면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미냐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떠나서 물러가고 있다.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물러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또 10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기 공동체 안에 지금 적은 인원이 모였는데 우리 가장 작은 하겸이부터 가장 여기서는 나이 많은 저까지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하나같이 다 욕심을 내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모든 직분을 가진 그런 사람들까지도 다 거짓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남녀노소를 할 것 없이, 어느 직분을 가진 자나 할 것 없이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제사를 지내는데 더 힘써야 될 그런 사람들까지도 거짓을 행하고 있는 그런 부패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2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2절 보면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을 잘 할 때,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잘못할 때 부끄럽습니다. 이거 누가 보면 어떨까 할까 두려운 것도 있고 또 잘못한 것도 있고 얼굴이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또 수치스러워지도 않고 붉어지지도 않는 그런 뻔뻔한 모습들, 죄악이 너무나 만연한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이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그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심판이 얼마나 강도가 센 것인가? 적당한 심판인가? 적당한 채찍질인가? 그것이 아니라 아주 큰 심판, 아주 큰 채찍질이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심한가? 차라리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 심하다라는 것들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8장 1절부터 3절까지 되어 있는데 3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8장 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악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무릇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그 심판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심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8장 1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농사를 지어도 소출이 없는 것입니다. 포도를 심고 열심히 가꾸었으면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포도가 열리지도 않고 무화과가 없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출이 없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7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17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뱀과 독사, 어떤 술법이나 어떻게 방법을 하면 그 뱀을 다 피할 수 있는데 어떤 것도 통제할 수가 없는 그런 뱀과 독사를 너희한테 보내서 너희를 물게 할 것이다. 너에게 해가 되게 하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만연한 그런 죄악들,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그리고 어떤 직분에 갖고 있는 사람들도 다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하나님께서 큰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 예레미야가 갖고 있는 생각은 어떠한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그 내용이 우리가 읽었던 표현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부패와 타락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심판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레미야는 18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같은 민족이었기 때문에 같은 민족이 범하고 있는 죄악들 그리고 그로 말미암는 심판이 였을 때 잘됐다 너희들 혼나봐야 된다 혼나도 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슬퍼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근심 가운데 있는 모습입니다. 내 마음이 참 병들어서 이것을 어떻게 할까 안타까워하면서 노심초사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 20절 이렇게 슬퍼하고 근심하는 이유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9절,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딸 내 백성이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나고 있습니까? 앞으로 유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심히 먼 땅에서 안타까워하며 부르짖으며 근심하는 그런 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내가 근심하고 또한 슬픈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하면, 시온에 계신다고 하면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리고 어찌하여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라고 하면서 그들의 잘못된 모습들, 그들이 심판받을 수 없게 된 그런 모습들을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2절에 계속해서 예레미야가 탄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22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길르앗엔 유향이 있고 또 그곳에 의사가 있는데 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내 백성, 유다 백성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고 안타까워하며 또한 병들었고 또 슬퍼 부르짖고 있는가라고 하면서 탄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러한 슬픔과 탄식은 9장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슬픈 나머지 한없이 울어도 그 슬픔과 애통이 끊이지 않고 또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9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물의 근원이 되고 죽음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라로 울로다. 얼마나 울어야 눈에 물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까? 조금 흘리면 그 근원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런데 얼마나 울어야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되고 또 머리가 물로 가득 차서 눈물이 많이 흘려서 그냥 여기만 적시는 것이 아니라 얼굴만 적시는 것이 아니라 머리까지 다 적실까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백성을 위하여 밤과 낮으로 울어도 그 안타까움이 해소되지 않고 또 해결되지 않아서 그렇게 계속 할지라도 그렇게 되지 않는, 눈물의 근원이 되지 않는, 다 해소가 되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습니다. 아무리 울어도 부족하고 안타깝고 또 슬픈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라리 이런 모습을 내가 보지 않는 게 좋겠다. 내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슬퍼하고 부르짖는 것, 심판받는 것 차라리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 말씀 함께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내가 광야에 나가서 아무것도 없는 그 사막 한가운데 가가지고 나그네가 머물 곳, 잠시 그들만 취할 수 있는 그런 곳만 있다고 하면 내가 이곳에 있지 않고 광야에 나가겠다. 나그네가 머무를 그곳에 있는다고 하면 그곳에 차라리 가겠다. 왜? 그들은 다 가늠한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것을 차마 내가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하신 그 백성들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되는 그 모습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나머지 슬프고 또 근심 가운데 있으면서 눈물을 아무리 흘리고 울어봐도 그것이 해소가 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그 심판을 차마 내 눈으로 보기 어렵다 하면서 광야에 나그네가 머무를 곳 한 곳이 있으면 차라리 그곳에 가서 숨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교훈받을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이렇게 유다 백성들의 죄악된 모습들은 어떤 것인가? 그 사람들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안 들었을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저렇게 심판받을지만 하는가? 이렇게 비난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면 인간들이 어떠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때 당시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그때 당시에 가면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열심히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지 아니하면 이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는 그 말씀은 그 사람들만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백성이 얼마나 죄악 가운데 빠지기 쉬운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선으로, 우리의 어떤 것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의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 인간은 다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라는 것들을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이렇게 부패와 타락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것들을 먼저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예레미야가 이렇게 슬퍼하면서 탄식하는 그런 모습들은 그냥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랬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잘 대변해 주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데 아주 심하게 심판하신다, 이렇게 여러 차례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 특히 예레미야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 전쟁의 하나님, 아주 환한 하나님, 인정과 자비가 없는 하나님으로 혹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예레미야 1장부터 앞으로 계속 읽어나갈 29장까지 계속적으로 심판하신다, 심판하신다, 심판하신다. 너희들 죄 이거다. 심판할 것이다.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아주 크게 심판할 것이다. 계속적으로 말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속적으로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이 되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없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인자가 없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굳이 계속적으로 선지자에게 말할 필요 없고, 잘못했어? 그러면 벌 받아 하고 내치면 끝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계속적으로 잘못들을 알려주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을 예고하시는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비롭고 인애하신지, 되돌아오기를, 회개하기를 바라고 있는지를 잘 알려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기 어린 자녀들이 있는데 부모님이 다 계시죠? 부모님이니까 여러분들을 참고 기다리고 잘못한 것들을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남의 집 부모면 또 남의 집 경찰이나 어떤 판단 사람이라면 너 잘못했어? 인정사정 보지 않고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마는 것입니다. 잘못했어? 벌금 내. 잘못했어? 그것에 대한 벌 받아. 이렇게 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어떻습니까?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혼나. 진짜 혼나. 너 그거 잘못한 거야. 계속 그렇게 하면 혼나.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하시는 이유는 부모님이 그 자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 회복하고 돌이키기를 바라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경고하시고 심판하시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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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내시겠다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심판을 경고하시는 그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다시 한번 되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마음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품었던 그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내 백성이 이렇게 심판받아 다른 나라에 흩어지고 고통 가운데 있게 되는구나, 안타까우며 슬퍼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들을 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하시는 것에 대해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우리 또한 죄악에 대해서 조심하고, 또한 상대방의 이웃의 잘못들, 또한 그것으로 인한 심판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품을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의 시간인데, 우리의 기도와 간구는 단순히 내 자신이 어떻게 되는 것, 그것에 그치는 것은 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상황이 바뀌기를, 또는 내 자신의 어떠한 마음들이 바뀌는 것을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 나라의 상황, 우리 세계의 상황을 보면서 죄악 가운데 어두워져 가는 이 세상을 참으로 안타까워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 땅에 온전히 드러나길 바라며 더 힘쓰는 것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쉬운 말로 해서, 쉬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가려고 해도, 내 신앙 잘 지키며 살아가려고 해도, 여러분들의 학교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우리가 처해진 우리나라의 법이 동성애를 인정하고, 동성 간의 결혼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 믿는 신앙생활이 막혀지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나만 신앙생활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이, 우리 사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지켜져 나가는 것이 무너진다고 하면 내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어떻습니까? 이 세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그나마 인권이라는 그런 틀 안에서 성에 대해서, 동성애에 대해서 보수적인 시각이 그나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유럽과 미국은 어떻습니까? 동성애에 관해서 동성끼리 결혼하는 것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되어서 성이 무너지고 있고, 또 많은 학교에서조차 창조 질서를 막아버리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머지않아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들을 참으로 안타까워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질서가 무너지고 있고, 세상은 점점 자기의 유익에 따라, 자기의 만족에 따라, 자기가 기뻐하는 것이 전부이냐, 자기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는 사회가 돼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돼, 나만 평안하면 돼, 나만 하나님 말씀 잘 보면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보며, 하나님 마음을 품으며 이 세상에 썩어져가고 부패하고 타락하는 마음을 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안타까워하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선포되고 하나님의 사신 백성들이 빛과 소금된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교회며 나라가 되기를 희망하는 자세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도구로,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처해진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온전히 선포되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통로로 쓰이기를 희망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